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자. 할렐루야. 얼마 전 형제들과 함께 어머님 8주년 추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식사를 하면서 큰 놈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희 형님 보고 저 녀석은 돈을 마당에다가 숨겨놨다는 거죠. 옛날에 용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저희 형님은 병을 판다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생겨진 돈을 그때 당시에 동전 그런 돈을 마당에다가 땅을 파놓고 묻어놨어요. 근데 저희 집에 닭을 먹였는데 이 닭이 풀어놓고 먹이니까 마당을 해치고 파재키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형님 보물창고를 건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동전이 콸콸 나오니까 우리 누님은 이게 웬 돈이냐 하고 얼른 다 주워가서 홀라당 다 사먹고 없습니다. 그래서 누님 이야기가 니 때문에 내가 맛있는 거 많이 묻다. 그 형님 하시는 말씀이 10식구가 사는데 조그만 집에 어디 숨겨놓을 곳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가 마당에 숨겼는데 그 닭 때문에 다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몇 해 전에 집수리를 하다가 붙박이장 밑에 50억이 되어지는 금괴를 발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큰 것이라서 두 사람이 하나씩만 가져가고 남겨두자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만 마음이 변심되어져서 나머지를 몽땅 가져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들통이 나고 다 쇠고랑을 차게 되었죠. 지난 9월 28일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주도에 중고 김치 냉장고를 샀는데 그 안에 현금 5만 원짜리 이 1억 1천만 원이 밑에 깔려 있더라는 거죠. 중고 냉장고를 산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경찰에다 신고를 했고 그 중고 냉장고에 직인이 찍힌 그것이 서울에 있는 61세의 그 자녀가 그것의 소유자인 걸 확인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보험금을 수령했는데 그 보험금을 김치 냉장고 밑에다가 두었는데 그걸 이야기를 못하고 그냥 돌아가시는 바람에 자녀들은 김치 냉장고를 그렇게 해서 팔았고 그것을 중고로 산 사람은 그걸 다 열어보니까 그 안에 돈을 발견해서 결국은 20%의 것을 자기가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은 비트코인의 이 가상화폐라고 하는 이 화폐에 무분별하고 남발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정산하고 아주 소수의 몇 개만을 정리했습니다. 그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을 잃을 수 있고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에게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어도 그것을 놓쳐버리면 그 이유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뉴스에 보니까 서울의 어떤 교회에 여자 성도님이 주식을 아주 잘해서 대박이 났는데 교인들이 그분에게 위탁으로 200억을 갖다 맡겼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만 그걸 들고 사라지셨어요. 세상의 많은 모습 속에 금은보화를 맡겨주고 지켜줄 것은 붙박이장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김치 냉장고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쌓아둘 것도 없지만
우리의 중심을 어디로 가져야 될까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자고요? 하늘에 쌓아두자. 하늘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세상이 영원하고 또 온전하고 완전할 줄 알고 세상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고 그것에 모든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 가지의 그 시대에 보물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옷이었습니다. 요즘은 너무 흔하지 않습니까? 옷이. 예수님 시대에는 옷 하나가 긴 옷이 그것이 낮에는 외출복이지만 밤에는 그것을 덮고 자는 이불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옷이 귀하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옷, 귀한 옷을 잘 아끼다가 개어서 두게 되어지면 거기에 좀이 생겨서 다 얼어지고 구멍이 나고 못 쓰게 되는 것들. 두 번째에 이 가치가 뭐냐 하면 금이라는 거죠. 그리고 돈이라는 거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뒤에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드려진 11조라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어떤 것도 손대지 말고 가지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시날산 외투 한 벌과 금덩어리를 숨겼습니다. 그만큼 옷이 귀했다는 것. 그리고 과거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집안에 도둑이 많고 감출 곳이 없으니까 그 돈을 들에 일하러 나갈 때 들고 나갔다가 땅에 묻어두고 그리고는 저녁에 올 때 들고 오는 게 보편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일하다가 매일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땅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처럼 뭘 표시를 해놓거나 뭘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냥 여기 땅에 심어 놓고는 그걸 갈고 심고 뭐 하다 보니까 어디에 두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땅에 묻어두었던 돈을 찾아서 열어보니까 거기에 녹이 가득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곡식이 보물처럼 귀했습니다. 양식이라고 하는 거. 저희 누님이 저희 집에 그 곳간 광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쌀이 줄줄줄 흘러 있더래요. 그런데 누가 강에 와서 쌀을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누님 이야기는 또 그게 누가 가져간지를 다 안돼요. 어느 고모부께서 가져가셨는데 표가 나게 가져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도 넘어가고 옛날에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보물을 창고에 가다 놓으면 그 창고는 가난한 자와 나그네와 없는 자들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그것을 훔쳐가기 때문에 온전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의 귀한 것, 우리의 가치 있는 것들을 여기에서 안전하게 맡겨주고 지켜줄 곳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0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 못하느니라. 자, 이 본문의 제일 앞에 보십시오. 하늘에 쌓아두는데 누구를 위하여 쌓아두는 겁니까? 너희는 누구입니까? 우리를 이야기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 자,
하늘에 쌓아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인데 오직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려진 이 예물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은 언젠간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갖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필요할 때, 너희가 이것을 원할 때에, 있어야 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줄 것이라는 전제가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보화는 좀도 동록도 도둑도 없는 안전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화를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좀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을 들으셨지만 옷가지를 이렇게 싹게 만들고 망가뜨리는 것이 좀입니다. 녹은 쇠를 녹슬게 만드는 것이 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과 녹은 가치를 변화시키고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것에 대한 것들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들을 말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언젠가는 좀이 쓸고 언젠가는 녹이 쓸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모 시장으로 있을 때에 개발되었던 무슨 대유 무슨 동, 지금 엄청난 많은 것들이 뉴스로 나오면서 정말 놀라고 있지 않습니까? 7년도 되지 아니하는 젊은 사람이 퇴사를 했는데 50억을 받았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땀 흘리고 수고해도 정말 시급 얼마를 받고 월급 얼마를 받아서 집을 사야 된다, 사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이런 것들을 해버리는. 그래서 권력과 물질이 유착이 되어지면 힘써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들에게 많은 절망과 좌절을 가져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둑이 구멍을 뚫지 않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을 통하여서 어느 한 마을을 점령하는 군대의 그 수장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기에 있는 남자들은 우리의 포로가 되거나 우리의 노예가 되어져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여기에 있는 여인들은 이 마을을 떠나되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을 하나씩 다 가지고 나가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버지와 또 형제들과 이별을 해야 되는 슬픔은 있지만 짧은 그 시간에 보물을 들고 나가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결국은 가족들이 이별이 되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은수저, 금수저를 챙기기도 하고 또 자기들이 귀하게 여기는 보석을 챙기기도 하고 돈을 챙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깡 마르고 약한 여자 한 분이 치마 밑에 뭘 크게 감추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이 그 치마 속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을 했더니 남편이 거기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병들이 대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여인이
보물을 들고 가라 그랬더니 보물은 들고 가지 않고 자기 남편을 치마 밑에 숨겨서 나가려고 하다가 걸렸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그 장군이 와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어찌해서 당신 남편을 데려가느냐라고 말해요. 분명 남자들은 남아서 노예가 되거나 우리의 포로가 되어져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해야 된다고 했는데 왜 당신은 남편을 몰래 데리고 나가려고 했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 여인이 말하기를 내 남편이 나에게 보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이 장관이 웃으면서 그 여인의 지혜에 놀라워서 그 남편을 데려가라고 허락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성도들이요, 왼수 같은 남편, 보물 같은 남편으로 마음을 바꾸어 사시면 행복할 줄 믿습니다. 별로 대답이 없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내 아내를 정말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여기며 서로 존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내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드림이 하나님에 쌓아두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1950년대에 슈바이처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해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사람은 까무라고 하는 사람이 받았는데요. 그 상금을 가지고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에 나병 환자를 위한 병원을 지었고, 까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별장을 짓고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그만 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똑같은 해에 노벨상을 받은 한 사람은 그가 죽고 난 뒤에도 그 병원을 통하여 그의 이름과 그의 정성, 그의 어떤 마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드러나지만, 까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 별장을 짓고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샀는데 그만 그 자동차로 사고로 죽게 되므로 세상 사람에게 잊혀지는 사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라, 하나님을 위해 쓰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위하여 사용할 때에 귀한 가치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누는 것이, 베푸는 것이 더 큰 보화이고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에 쌓아두는 보화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결국은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백지수표와 같습니다. 얼마의 금액인지 얼마의 한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와 같은 축복의 아름다운 것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보화를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에 쌓아두는 보화를 어떻게 쌓아야 할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일 성수로 하늘 보화를 쌓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물질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말할 때에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원어를 아바드라고 하는데요. 아바드는 섬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 한 시간을 드려주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최선을 다해서 정말 힘써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날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것들을 고백하고 드려줄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11조로 하늘 보화를 쌓자. 11조. 열애열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물질의 소유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물질을 바로 11조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과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늘에 쌓는 것인데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전제되어져 있는 물질이 바로 10의 1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물질의 소유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인정하는 이 물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늘 보화를 쌓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함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말은 기도하라는 것. 무엇을요? 너희에게 없는 것을 구하라. 너희에게 없는 것을 찾아라. 너희가 닫힌 것을 열기 위해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기도이기에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 지경과 그 모든 것들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적인 하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늘 보화를 쌓는 것은 전도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을 위하여 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부활을 하늘에 쌓아두는 믿음의 종이 되고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를 하고 10의 1조를 드리며 기도하며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의 말씀은 25절부터 나타나는 말인데요. 25절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이냐면 마음이 나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안 되어지면, 분열되어지면 복잡하게 됩니다. 갈등하게 되고 집중할 수가 없게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되어야 되는 마음들이 염려로 말미암아 나누어지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우리의 눈들이 나누어져서 세상을 바라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그들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들을 말합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될 우리들이, 찬양에 집중해야 될 우리들이, 정말 기도를 집중해야 될 우리들이 마음이 나누어지면 마음이 허탄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집중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염려는 사단이 뿌려놓는 가라지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염려는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내일 되어질 일들을 위해서 오늘 걱정하지 말라는 것.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마을에 전쟁을 통하여 점령군들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마을에 내가 100명의 사람들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을 총 합해 보니까 이 700명이 죽은 거예요. 왜 이들이 죽었을까라고 봤더니 100명은 전쟁에 의해서 칼과 어떤 창에 찔려서 죽었는데 나머지 600명은 두려워 염려하다가 죽었다고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믿음 없는 자로 만들고 행하지 못하는 자로 만드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괴롭게 하고 번뇌하면서 고통에 빠지게 만들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능력한 자로 만들어집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뼈를 마르게 한다. 사람이 염려를 통하여서 이와 같이 뼈가 마르러지는 모습은 고통스러운 것들을 말합니다. 또한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의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키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염려로 말미암아 상황을 좋게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할 때에 이 염려를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할 때에 오늘 말씀 26절을 한번 볼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공중의 새가 씨를 뿌리고 길쌈하고 수고해서 열매를 거둡니까? 그날 날아가서 새를 잡아오고 모기를 잡아오고 그날 공급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 새보다도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은 결국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맡기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에 아랠 때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맡기지 아니하면 돌봄을 당하지 못하고 맡기지 아니하면 해결을 받지 못하고 맡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프든지 우리가 물질로 어려움을 겪든지 여러 가지 시련으로 고통을 겪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의 노예가 되거나 물질에 집착하여서 종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염려는 눈을 시야를 가림.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볼지 못합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는 그것을 통하여 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엘리야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아람의 군대의 숫자만 보지 하늘 천군 천사가 함께하고 있는 수가 더 많음을 보지 못한 것처럼 염려는 우리의 영안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는 불신앙에서 나오고 염려는 믿지 못함에서 나오고 염려는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는 자가 행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공중의 새를 기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모든 걸 입히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미혹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보아가 무엇인지를 이제는 가치를 분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가 영원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늘 보화를 쌓아놓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일 성수, 10의 1조, 기도, 전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쌓아놓는 그런 아름다운 보화가 되어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오늘 무엇에 염려를 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불안해 하십니까? 무슨 염려로 인하여 근심하고 계십니까? 그 염려는 우리를 평안하게 할 수 없고 우리의 일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염려 전에
염려가 아닌 기도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랠 때마다 축복과 은혜로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